아멘. 대관절 첫 번째 주일, 우리가 또 2020년을 또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내는 한 달 남짓 이렇게 남았습니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앞에서 참으로 겸손하게 겸허하게 주님의 모심을 맞이하는 또 2020년에 여러분의 귀한 대강절 기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계속적으로 로마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서를 우리 많이 읽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마 느낄 것입니다. 처음부터 쭉 마지막까지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좀 어려운 그런 표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깨달은 바대로 표현을 하자면 우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발가 벗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을 하나하나 다 벗겨서 우리 자신들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벗으면 벗을수록 뭐가 보입니까? 우리의 수치가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발가 벗겨져서 인간이 누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고 하는 것을 로마서는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대목의 말씀이 오늘 1장 18절부터 3장 20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앞에서 발가 벗겨져서 그분 앞에 서는 것입니다. 빨가 벗겨진 채로 서 있는 저희들은 뭘 발견합니까? 우리 자신들의 수치, 하나님 앞에 범죄한 모습들을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빨가 벗겨요. 그리고 우리더러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냐? 인간은 어떤 존재이냐? 라고 하는 것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벌거 벗겨진 채 하나님 앞에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그냥 있는 그 인간에게 우리 하나님은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백성 하나님께서 삼으시고 의의 옷으로 그의 모든 죄를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 번째로 단계로 넘어가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혀서 성령의 사람으로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바꾸어 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 위에, 번제단 위에 올려놓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단계로 로마서의 내용은 논리적으로 점점점 발전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든 인간은 여호와의 진노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을 우리는 18절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로마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에이, 하나님의 진노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선과 악이 특별히 구분되지 않는 악인이 오히려 더 큰 소리치며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진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백성들 말고 그 후에 악의 세력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입니까? 내버려 두는 것으로. 그래서 그 막바지에 도달해서 영원히 멸망하는 그러한 존재로 그들을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죄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점점점 쌓이게 해서 산처럼 쌓이게 해서 그 죄악이 다 들통나 마침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내버려 두고 그들의 죄를 쌓아가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의 죄 하나하나를 들통나지 않도록 비밀스럽게 어떻게 보면 지켜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은 들키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비밀은 다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내어버림을 받고 그들의 악이 점점점 쌓이게 되고 그들의 악이 들통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게 세상에서의 그들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그들은 큰 소리치며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어떤 보호하심 속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진노하심 속에서 빨가 벗겨진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들 속에서 발견되는 인간의 죄들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19절 그 이하부터 계속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면은 영상 촬영실이 있죠. 겉으로 상처난 것은 그냥 상처난 부위를 알고 치료해서 낫게 할 수 있지만 속으로 암이라든지 어떤 나쁜 세포들이 들어오면 겉에서는 발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영상 촬영실을 거쳐서 엑스레이나 CT나 MRI나 그 이상의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값비싼 도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속 내면을 다 들춰보면서 의사는 그걸 보고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를 강구해 가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이런 영상 촬영실을 거치지 않는다면 의사는 단지 추측에 의해서 그에게 처방할 뿐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그를 진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내면을 발가 벗기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이렇게 벌거 벗겨져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 결과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죄 중에 가장 첫 번째의 죄가 나오는데, 오늘 그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경건함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인간의 가장 첫 번째의 죄가,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경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불경건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불경건함이라는 항목을 정해놓고 그 속에 불경건함에 대한 그 죄의 내용들을 오늘 19절부터 25절까지 함축적으로 담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 경건하다, 경건하지 않다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이 경건의 의미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경건이란 뭐냐? 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심을 경건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심. 네, 여러분 이것이 경건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신앙심, 이 열정, 하나님 향한 이 우리의 마음을 경건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다라고 한다면 반대로 경건하지 않다, 불경건함이다 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고 지금껏 보호하셨건만 우리를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 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불경건함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요. 여러분 이 불경건하다 라고 할 때 쓰는 이 영어 단어에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를 좀 더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여러분 영어 단어 하나님이라고 할 때 이 영어로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전사님 이거 없어요? 첫 장에 다 죽었는데. 하여튼 God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어 단어 God. God이 신이죠. 신. 그냥 일반 앞에 소문자 지가 들어가면 일반 잡신들을 말하는 것이고, 대문자 지가 들어가면은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God, 하나님. 자, 거기에다가 플러스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의 less, L-E-S-S를 붙입니다. God less.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자, 불경건하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곧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명사형 NESS를 붙입니다. Godlessness 이렇게 붙이는 것입니다. God 그 다음에 LESS less 그 다음에 NESS ness 이렇게 Godlessness 이렇게 해서 불경건함, 이것은 하나님이 없는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시편 우리가 14편에서 몇 개월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그때 저자가 말할 때 시편 14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다 같이 한번 보죠.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자,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마음에 누가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가 뭐냐? 불경건함이라는 것입니다. 전에 여기 있는 시편 14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이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단어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한 인물을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리석은 자 그는 누구냐? 나발이라고 했습니다. 나발. 여러분 나발이 누굽니까? 아비가일의 남편이었잖아요.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렸을 때부터 배워왔어요. 유대인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 다 압니다. 그들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면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암송을 하고 글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모세의 오경을 읽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삶 속에서 무시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히브리어로 나발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발이 뭐냐? 오늘 우리가 말씀하는 로마서에서 말씀하는 불경건함이라고 하는 의미와 똑같이 그 일맥상통하는 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불경건한 이 죄에 대하여 오늘 21절 말씀은 좀 더 분석적으로 말씀하는데요. 우리 21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나 많아. 우리는 그분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불경건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죄가 더 고약한 이유가 21절 서두에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을 알되 안다는 거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불경건함에 대한 그 죄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몰라서 한 짓은 비록 잘못해도 그래 그럴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같은 죄라도 몰라서 짓는 죄하고 알고서 짓는 죄하고는 분명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 부분을 인정을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시작.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알고 행한 것과 모르고 행한 것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주인이 시키는 것을 뻔히 알고도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종, 그는 그의 범죄가 더 크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차라리 모르고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더 불쌍히 여기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뻔히 알면서도 무시하고 모른 채 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더 크고 더 가증한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있어야 돼요. 중요한 질문이 우리 내면에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이 알 수가 있는가?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배우지 않았고 듣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면 그들에게 이 불경건함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거기에 대해서 더 책망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안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배우기 전까지 모른다라고 말하고 어떤 이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 간에 어마어마한 논쟁이 벌어졌는데요. 두 사람을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칼 바르트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간은 워낙 그 마음이 타락하고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려고 아무리 해도 알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반하여 에밀 브루너라고 하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이 아무리 부패했다 할지라도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 안에 있다. 우리 내면에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여러분 뭐가 맞을까요? 누가 맞을까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주장하는 칼 바르트의 말이 맞을까요? 아니면은 모든 인간은 아무리 범죄했을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주장했던 에밀 브루너의 말이 맞을까요? 신학자들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이 그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안 돼요? 모른대요? 안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 안다는 것입니다. 다 알만한 것을 모든 인간들 속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스스로 다 알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저희 속에, 우리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들어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식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는 미개인이, 또 그런 국민이 이 세상에 존재하느냐?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짐승과 같은 그런 미개인을 할지라도 신을 찾는 종교심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누구나 신을 찾아요. 그게 하나님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다 누군가는, 어떤 부족들도, 저 아프리카 밀림에 사는 부족들도 자기들이 섬기는 다 신이 있어요. 왜? 그 속에 그러한 마음을, 신을 찾고 싶은 그러한 열망을 다 그 속에 담아두셨기 때문에, 그러기에 우리 모든 인간은 신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부정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칼빈이 한 말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칼빈이 한 말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하나님의 계심을 아는 의식은 인간의 골수에까지 깊이 박혀 있어서 그것을 지워버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며 차라리 자기의 천성을 바꾸는 것이 훨씬 더 쉬울 것이다. 멋지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계심을 모든 인간은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9절까지 말씀이고요. 여러분 20절 이어서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느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서도 우리는 누구를 발견해요? 이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104편을 기록한 저자는 온 우주 삼라만상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히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우주에 가득한 빛으로 화려한 복장을 만들어 우리에게 입히시고 자기의 영광스러운 훈장들을 가슴에 다시고 우리 앞에 서 계시는 것 같은 모습을 우리 인간이 아무리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정할래야, 고개를 돌려버릴래야 고개를 돌려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 하나님이 없다 라고 이쪽으로 돌려도 거기에도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만물 안에, 모든 공간 안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아무리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는 그분이 여기저기에 모든 곳곳에 계심에 우리 이 모든 인간은 그분을 부정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이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우리의 교과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심성을 보여주는 거울이요, 우리의 무지를 깨우치는 선생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온 오주 삼라만상을 통하여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십니다. 이뿐만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몸의 신비를 통하여서도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지 않습니까? 수많은 세포로 이루어진 우리의 몸, 머릿속이 얼마나 복잡합니까? 손끝 하나하나 저 발끝까지 우리의 몸의 인체가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우리는 이 몸의 놀라운 신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또 칼빈의 말을 한번 인용해 봅시다. 칼빈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절묘한 하나님의 솜씨를 우리는 입과 눈에서부터 시작해서 발톱에 이르기까지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을 만큼 우리 몸에는 가득하다는 것이요. 자기 안에 하나님의 무수한 솜씨로 아름답게 꾸며진 공장을 가지고 있고 동시에 측량할 수 없는 부요함이 넘치는 창고를 가지고 있다. 참 너무나 멋있게 표현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이 머리에, 이 팔, 다리에 온 우리의 백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또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자연 만물을 보면서 또한 우리 자신의 몸을 보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그분이 누구시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스스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다고 그렇게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20절 끝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몰라서 그랬습니다. 제가 어리석어서 그랬습니다.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 이 세상에 무신론자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단지 신에 대해서 불신하는 불신론자들만 존재할 따름인 것입니다. 모든 공간에 고개를 돌리는 곳곳마다 되어지는 모든 일들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무시하며 하나님이 없다라고 큰소리치며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은 인간의 불경건함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계시는 줄 뻔히 알면서도 우리 인간은 고의로 일부러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않는 이런 불경죄를, 불경건함에 대한 죄를 우리가 범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이유를 21절 하반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보죠. 다 같이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을 날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우둔하여 졌나니. 두 가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 생각이 허망하여졌다. 그래서 하나님을 불경건함에 대한 그러한 죄를 범한다. 그리고 마음이 미련해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 어두워지고 너무나 허망한 데 빠져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경건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제대로 뿌리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 자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대신에 하나님에 대한 것 대신에 온갖 더러운 생각이 바로 더러운 욕망의 잡초가 온통 우리 마음을 헤집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그러한 능력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를 말씀합니다. 22절 말씀인데요. 2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자, 이것이 문제입니다. 아둔한 인간이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라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포하고 사는 것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망조입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큰 착각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지혜란 무엇이냐? 지혜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혜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런데 인간 스스로 나는 지혜 있다라고 선언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가짜 지혜, 거짓 지혜입니다. 가짜 지혜, 거짓 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보다는 할 수만 있으면 순종하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간섭을 덜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자유스럽게 부담을 갖지 않고 하나님 없이 내 힘으로 그렇게 살아갈까라고 궁리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지혜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분을 경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지혜롭다고 하면서 그들이 지혜롭다고 하는 자들이 찾아간 곳이 어디냐? 그게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을 찾아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에 대하여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섬기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이고 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칭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뭘로 만들었습니까? 23절 다 같이 보죠. 23절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으로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사람이 형태를 만들어서 그것을 섬깁니다. 그 형태들이 여러분 썩어질 사람, 인간의 형상을 만들어서 인간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새의 형상, 짐승의 형상, 동물 모양의 각양의 것들을 하늘에 떠있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러한 무수한 거짓신들, 여러분 이러한 우상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면 인간들이 하나님 대신에 이러한 우상을 선택하여 그것들을 섬길까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데 참으로 부담스러워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는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신이거든요. 인격적인 신은 말씀하시는 살아계시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어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은 나를 섬기라, 나만을 경배하라 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만물을 통해 네가 받은 것이 많구나.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경배해라 라고 요구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잘못했으면 회개하라 라고 요구합니다.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징계하겠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요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옆에 모시고 살다가는 이야, 이거 잘못하면 신경질환에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자. 어떻게 하면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곳으로 가서, 그렇다라고 우리 속에 신이 있는데 이 신의 존재에서 부정하고 살 수는 없으니까 자기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상은, 하나님은 인격적입니다. 그러나 우상은 비인격적입니다. 비인격적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말을 하지 못하고 요구하는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불상 앞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런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우상은 회개해라, 똑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잘못하면 징계하겠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단지 나 편하자고 만든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기에 내 요구만을 들어주는 마음에 단지 어떤 심신에 단지 어떤 안일함만 주는, 편안함만 주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이게 바로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뭔가를 자꾸 요구하는 하나님 대신에 그래서 인간은 그 우상을 추구하며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고대 사람들은 우상을 눈에 보이게 만들었죠. 아까 말씀하는 것처럼 사람의 형상으로 만들고 새의 형상으로 만들고 동물 형상으로 만들고 나무 밑에 가서 절을 하고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이런 어떤 형상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우상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신을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섬기며 살아갑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가장 큰 신이 무엇입니까? 돈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인간 스스로 나 자신이 신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경지에 이르러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이것도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불경제에 속한, 불경건함에 속한 이러한 죄를 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안에 감추어진 본질상 또 하나의 특징은 마음의 정욕을 추구하는 것이죠.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번 다 같이 읽죠.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마음의 정욕대로 살아가다 보니까 나타나는 행실이 뭐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속에 금지된 쾌락을 추구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의 열망이 가득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몰래 먹는 떡이 더 맛이 있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만 골라서 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 이러한 인간의 정욕이 우리 모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게 그들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떠나서 쾌락을 추구하는 악한 짓을 앞다투어 해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의 모든 삶들 통해서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안타까운 인생의 삶은 우리가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하여 일찍부터 깨닫고 그리고는 그 우상과 싸우며 살아갔던 우리의 선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왕 앞에서 우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죽기를 각오하면서 풀무불에 던져지면서까지 그들은 우상을 거부하였습니다. 1930년대 일제 압제하에 있었을 때 주기철 목사님은 일본에 강제적으로 일본 천황을 신으로 섬기라고 하는 그러한 요구에 피맺힌 절규를 강단에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기철 목사님의 강단에서의 피맺힌 절규를 한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할까요? 다 같이 합니다. 시작.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신에게 정죄를 깨뜨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는 일본 천황에게 절하지 못합니다. 대신에 드리리이다. 뒤에 안 나왔나요? 한번 다 같이 보죠. 시작. 드리리이다. 이 목숨이나마 주님께 드리리이다. 그는 이렇게 피맺힌 절규를 하다가 감옥에 끌려가서 갖가지 고문을 받고 마침내 순교를 당하며 자신의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도 예수 믿기 이전에 본래의 모습이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똑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우리는 절대 좋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알기는 알면서도 하나님을 알려고 할까요? 천만에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될까요? 천만에요. 우리는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보다도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가급적이면 멀리 떼놓고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을 찾느라고 온갖 지혜를 짜는 그런 우스운 존재가 되었을 것이 분명히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좀 더 내 욕심대로 살 수 있는 길이 어디 있을까? 내가 하나님처럼 대접받는 길이 어디 있을까? 분명히 그와 같은 생각에 빠져서 오늘까지 우리는 인생을 살았을 것이 너무나 자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지켜세우고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신으로 두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글에 보니까 비참한 인생을 살고 싶은가? 내가 그 비결을 가르쳐 주겠다라고 그렇게 그 책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보죠. 다 같이 보죠. 시작. 너 자신에 관해서만 생각하라. 너 자신에 관해서만 이야기해라. 가능한 한 나라는 말만 사용해라. 지나치도록 당신 자신을 사랑하라. 철저히 이기적인 사람이 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러면 비참한 사람이 된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 우리의 심령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쉴 사이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거듭난 눈을 가지고 삼라만상을 돌아보면서 누구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지혜, 그분의 자비하심을 우리는 조금만 꽃 한 송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늘의 별들에까지 가르쳐주지 아니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매일 보는 똑같은 하늘일지라도 구원받은 자의 눈동자에 보시는 하늘은 분명히 달라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늘은, 그 모든 피조물은 영광스러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함께 더불어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피조물로 오늘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으며 이 자리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실 이 대림의 시기, 그분을 맞이하면서 우리들의 삶과 우리 자신의 심령의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불경건함에 대하여 하나님이 강조한 이 말씀들 앞에서 너는 어찌 살아가고 있는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너를 택해 주셨고 너의 모든 삶들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건만 너의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 너는 부끄럽게도 하나님을 무시하며 나발과 같은 그런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들을 돌이키면서 다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직 그분께만 영광 돌리며 그분의 거룩함을 위하여 우리는 세상 앞에 거룩함을 비추어야 될 도구로 우리가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함께 오늘 찬양했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다시 회복되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오늘도 말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들을 깨달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의 삶을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9장 찬송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치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내 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찬양하지 아니할 수 없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하여 오늘도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깨닫는 저희들, 내 평생 남은 내내 주를 영화롭게 하시고 주를 찬양한 일에 열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복된 삶의 주역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경건함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 앞에 경건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주만 의지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의 삶에 날마다 동행함을 통하여 승리하는 삶을 경험하는 온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성일 여호와의 전전에 나와 주 앞에 예배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손길마다 주께서 기억하시고 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시고 드려지는 손길과 또 가정에 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저희들의 모든 필요가 날마다 채움받고 풍성하여 나눔을 아는 그러한 일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복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아름다운 공간에 주의 거룩한 교회가 든든히 서간 일에 복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